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리에서 일어나셔서 다 같이 큰 소리로 낭독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성령님을 환영하겠습니다. 시작.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님과 함께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거 다 꺼내 보셔봐. 이거 기도 통장 지난번 나눠드렸죠? 옳지, 옳지, 옳지. 자, 이거 내놓으세요. 자, 옆 사람하고 이야기해봐요. 이거 도대체 저금을 얼마나 하셨남요? 하고 물어봐봐요. 예, 얼마 했대요? 기도 통장 안 갖고 온 사람은 어떻게 된 거예요? 집에 놓고 왔어요? 꼭 이걸 가지고 다니세요. 그리고 그 저금이 얼마만큼 올라가는지 여러분들이 이 기록하고 이것이 쌓이는 재미가 정말 쏠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고 저금 많이 하는 그런 축복받은 주인공들이 다 되기를 바래요. 자, 또 옆 사람하고 지금 12광절이 지금 한 주간 지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부터 또 금요일까지 또 이제 한 주간이 또 이제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들 꼭 은혜가 넘칩니다. 꼭 은혜 받으시다 하고 옆 사람 다시 한번 인사해요. 예. 자, 뒤하고도 앞뒤하고도 하고 뒤하고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예.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면 별것 아닌 것 같은데 또 우리가 그 한 시간을 그렇게 의미 있게 생각하면 다시 오지 않는 이 귀한 시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예민하게 성령님과 함께 반응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래요. 그래서 항상 좋은 조건에서 어떤 이유만 있어서만이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에 어떤 영상을 제가 하나 봤는데 그 영상에서 뭐가 나오냐면 그 뉴욕에서 발레리나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나이가 많이 먹어가지고 치매가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치매 병원에 이제 이분이 있는데 어떤 분이 간호사가 그 치매 걸린 그 할머니한테 그 헤드셋을 씌워줬어요. 근데 옛날에 뉴욕에 자기가 발레리나로 일할 때 정말 주인공으로 백조의 호수를 그렇게 그 무용한 것이 이제 생각나게 그 곡을 그때 무용했던 곡을 머리에다가 씌워주셨어요. 그랬더니 이 치매 할머니가 자기 이름이 뭔지도 모르고 자기가 뭔지도 다 잊어버려 모르는데 한참을 듣더니 갑자기 몸이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했던 그 모습을 그 몸이 기억하고 그 춤을 추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깨달았어요. 아, 내가 생각은 잊어버려도 내 몸은 반응하고 있구나. 저도 가만히 보니까 중학교 때 제가 연식전공으로 했거든요. 근데 지금 몇 년이 지났습니까? 이렇게 세월이 많이 지났는데도
그때 그 감각이 이 몸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잘 모르는 운동도 뻔 운동에도 하면은 제가 이렇게 흉내를 잘 내더라고요. 왜 했더니 그때 중학교 때 했던 그 운동이 제 몸에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간이 24시간 있어도 어떤 시간에 내가 그 시간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내가 어떤 관계를 귀하게 여기면 그것들이 나에게 다 아름다운 추억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좋은 기회가 왔을 때 내 믿음의 그 감각을 살리는 그런 시간으로 삼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어, 진나라의 환운 장군이 총나라를 징벌하려고 배에다가 군사들을 다 싣고 이제 항해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협곡을 지나서 이제 이 배가 그 군사들이 먹을 양식도 그 배 안에 가득했겠죠. 그래서 이제 이들이 그 배를 타고 가다가 어느 이제 그 강가에 이제 정박을 하고 있는데 이 배 안에 먹을 것이 있으니까 원숭이 새끼가 그 먹을 것을 보고 배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먹을 것을 막 먹으니까 그냥 이 사람들이 군인들이 그 원숭이를 보니까 신기하거든. 와서 어쭈 이거 봐라 이거 와서 먹네. 그리고 이제 있다가 이 배가 이제 떠나게 됐어요. 그래서 배가 떠날 때 원숭이 새끼를 던지고 가야잖아요. 그 육지에다가. 근데 어떤 병사가 얘 데리고 가자. 재밌겠다. 그래가지고 그 원숭이 새끼를 싣고 배가 이제 떠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것을 원숭이 엄마가 본 거예요. 엄마가 보더니 그때부터 소리를 지르기 시작해요. 그 배 안에 내 새끼 탔다고, 내 새끼 내리라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원숭이가 엄마가. 그러니까 이 이제 그 군인들이 재밌잖아요. 그걸 보면서 재밌다고 생각하고 그냥 배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엄마 원숭이가 계속 소리를 지르는 거야. 막 칵칵 소리를 지르면서 그 배 안에 내 새끼 있다고, 빨리 내 새끼 던지라고. 그런데 이 배가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기를 한 100여리 동안을 이 배가 막 가니까 이 원숭이는 넘어지고 가다가 거꾸라지고 또 막 그 새끼를 보고 벌떡벌떡 뛰면서 계속 그 강가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다가 어느 한 40km쯤 가니까 이제 배가 다시 한번 거기 이제 강가에 정박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원숭이 엄마가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벌떡벌떡 뛰고 막 자빠지고 꼬꾸라지고 또 다시 일어나도 또 소리를 지르고 그렇게 가다가 이제 배가 멈추는 것을 보고 엄마가 막 쏜살같이 그 배에 뛰어들어 가지고 새끼를 딱 안았어요. 그러면 이제 또 쏜살같이 도망가야 하잖아요. 근데 이 원숭이 엄마가 새끼를 안는 순간 거기서 팍 쓰러져서 죽어요. 그 사람들이 참 신기하다. 왜 그랬을까? 이렇게 궁금하게 그래서 한 사람이 이 원숭이 원숭이 배를 쫙 갈라서 보니까 창자가 토막토막 다 창자가 끊어져서 죽은 거예요. 누가 이 원숭이 엄마 창자를 누가 끊었어요? 에? 누가 끊었죠? 에? 군인이? 어떻게 누가 끊었어요? 새끼를 사랑하는 엄마의 사랑이 그 엄마 창자를 다 끄는 거야. 얼마나 이 원숭이가 애가 달았으면 창자가 다 뚝뚝뚝뚝뚝뚝 끊어지. 그래서 그때부터 나온 말이 단장이에요. 단장. 장이 끊어졌다. 그래서 우리 그잖아요. 그런 말 있잖아요. 정말 애 간장에 탄다. 그런 말 있잖아요. 그리고 정말 그 사람들이 내 속이 다 못같이 됐다, 숯같이 됐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단어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원숭이 엄마 창자를 누가 끊었어요? 아무도 끊은 사람 없어요. 그런데 창자를 끄는 거는 자식을 사랑하는 엄마의 마음이에요. 엄마가 자식을 사랑 때문에 그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겪은 거죠.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 해드렸는데 일사후퇴 때, 우리나라 일사후퇴 때 미군 병사가 이제
이제 후퇴하니까 도망을 가다가 지리산 산골에 들어갔어요. 지리산 산골에 들어가 가지고 이 엄마가 이제 이 병사가 갔는데 어디서 그 산속에서 애기 울음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사가 섬뜩하잖아요. 이 산속에서 애기 울음소리가 나니까 섬뜩했어요. 그런데 그 애기 울음소리가 계속 나. 그래서 이 병사가 섬뜩하지만 자기가 한번 돌아본다고 그 소리 나는 데를 가봐요. 가보니까 세상에 어떤 여자가 옷을 홀라당 벗고 그 자기 벗은 옷으로 아기를 싸고 또 싸고 또 싸고 해가지고 그 아기를 꼭 껴안고 이대로 얼어서 죽은 거예요. 이 병사가 그것을 보고 도저히 나는 지금 도망가는 신세지만 그냥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사가 그 아기를 엄마를 거기 옆에 묻어주고 아기를 데리고 미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 가서 그 아이를 아들로 입양을 하고 그 애를 길러요. 그런데 이 병사가 이제 그 아이를 기르는데 우리 지금도 물론 그런 차별이 많이 있지만 그때 당시는 더 심해요. 이 아이가 학교를 가면 얘는 입양하다. 에? 자기 아버지는 미국 사람인데 얘는 동양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입양하라는 그 이야기 또 동양인이라는 그 편견 그리고 이 아이는 지금까지 한 번도 엄마라는 말을 들어본 적도 없고 말한 적도 없고 불러본 적도 없고 그 느낌을 받지 못하고 자란 애예요. 그런데 이 애가 이 병사가 그렇게 사랑으로 돌봤는지 이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랐어요. 그래서 이 이제 아이가 잘 자랐는데 어느 날 이 아버지가 그 병사 아버지가 이 아이를 다 성장한 아이를 데리고 이제 한국 땅에 왔어요. 그리고 그 지리산 그 산속을 들어가서 그 지리산 그 산 기슭에 조그마한 초라한 무덤이 있는데 이 둘이 그 병사하고 우리 아이하고 둘이 갔어요. 그래서 청년이 돼가지고 있는 아들하고 둘이 가서 그 무덤 앞에 초라한 무덤 앞에 고개를 다 둘이 떨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좀 있다가 이 아들이 갑자기 자기 옷을 벗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엄마가 그 초라하게 있는 다 무너져가 있는 그 무덤에다가 자기 옷을 하나씩 덮기 시작했어요. 통곡을 하면서. 엄마, 그때 엄마 얼마나 추웠어요. 이제는 내가 엄마 덮어드릴게요. 그리고 옷을 벗어서 그 무덤을 덮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엄마를 누가 옷 벗겼죠? 누가 벗겼어요? 이 엄마 옷을 누가 벗겼어요? 옷 안 벗으면 죽인다고 총 겨눈 군인이 있었나요? 아니에요. 자식을 사랑하는 엄마의 그 애절한 마음이 그렇게 옷을 벗고 얼어 죽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아이들은 입양아라는 호칭, 동양인이라는 편견, 한 번도 엄마를 불러보지 못하는 사랑받지 못한 애정 결핍으로 얘는 문제야 사고 뭉탱이 정말 반항아가 돼야 마땅한 아이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너무 멋지게 정말 훌륭하게 잘 자란 거예요. 이 아이가 이렇게 잘 자란 아이가 되도록 누가 그렇게 노력을 했죠? 병사가? 맞지. 그때 죽을 뻔한 그 애를 데리고 지금까지 양아들 삼아서 그렇게 길러준 엄마, 그 병사 공이 크죠. 그것보다 더 큰 것이 있으니 얼굴도 몰라요, 이름도 몰라요, 한 번도 엄마라고 불러보지도 못했어요. 한 번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보지도 못한 그 엄마가 옷을 홀라당 벗고 그 얼어 죽은 엄마의 사랑이 이 아이를 그렇게 건강하고 반듯 아래로 길렀다는 거예요. 그 엄마가 이 아이가 그렇게 입양하여 동양인이요 그렇게 사랑 한번 제대로 엄마가 사랑한다고 한 번도 안아주지도 못한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한 번도 대면한 적이 없는 기억이 없는
그러나 그 아이 가슴 속에는 그 엄마의 사랑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 병사가 엄마 없이 이 아이를 기르면서 늘 그 가슴에 심어준 거는 너네 엄마, 너를 그토록 사랑해서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너네 엄마, 엄마는 너를 그렇게 사랑했다고 엄마의 사랑을 그렇게 그 아이한테 심어주는 거예요. 그 엄마의 사랑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아이는 그런 사회적인 편견과 아픔과 고난을 다 이기고 그렇게 건강한 아이로 멋진 아들로 성장할 수 있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 요즘 아이들은 엄마 그것도 못 해주려면서 왜 나를 낳았어요? 그런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게 좋은 환경에서 그렇게 잘해주고도 엄마가 뭐 말할 때 대꾸를 그냥 친절하게 못했다고, 상처받았다고, 쓴뿌리라고, 그래 우울증 걸렸다고, 그런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런데 이 아이는 그렇게 편견과 그렇게 사람들의 그런 왕따를 당하면서도 엄마가 한 번도 너를 사랑한다고 껴안아주지 못했는데도 이 아이는 그렇게 잘할 수가 있었어요. 이 병사가 그 가슴 속에 심어준 엄마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작게는 3살 이내에 꼭 부모 아니어도 괜찮대요. 꼭 부모 아니어도 누군가에게 3살 이전에 사랑을 듬뿍 받은 애들은요, 세상을 어떤 화랄 바람이 불고 어떤 일이 있어도 그걸 능히 이기고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3살이 넘어 더 많게는 12살이래요. 12살 되기 이전까지 누군가에, 그게 할머니든 할아버지든 엄마든 아빠든 그게 선생님이든 이웃집 누구든 어떤 사람에게도 사랑을 듬뿍 받으면요, 이 세상에 어떤 바람이 불어도 요동하지 않고 꿋꿋이 이겨나간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그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렇게 편견과 아픔 속에서 그렇게 멋지게 자랄 수 있었던 거는 그 가슴 속에 심어준 엄마의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이것보다도, 원숭이 창자가 끊어진 것보다도, 이 엄마가 정말 온몸을 옷붓을 다 벗고 얼어 죽은 것보다도 더 비교할 수 없이 우리에게 큰 사랑을 준 것이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해요. 왜 내가 언제 누가 나보고 죽어달라고 했거니, 죽어줬다, 나 때문에 죽었다고 그렇게 나를 공갈쳐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냥 흔하게 우리를 구원해, 우리까지 갈 것 없어요. 나의 나 한 사람, 나 한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그 모진 고통과 그런 아픔을 견뎌야 했던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교회에서 배우는 이론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셨고 우리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이제 내 죄는 다 사함받았고 나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만세, 나는 할렐루야, 나는 이제 천국 백성이 됐습니다 라고 말하는 나 말고, 이 아이가 그런 편견과 고통과 역경과 한 번도 엄마가 사랑한다는 말 한 번 듣지도 못하면서도 그 가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엄마의 그 사랑이 이 아이를 건강하게 했다면,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면서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이 나를 사로잡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저는 시간이 이렇게 가면서 정말 마음에 안타까움이 참 많아요. 옛날 우리 시대보다, 우리도 정말 엉터리인데 지금은 더 갈수록 그런 것들이 없어지는구나 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이론과 형식과 이렇게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두려움과 내 체면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냥 그렇게 습관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아이가 나를 하나 살리려고 우리 엄마가 옷을 다 벗어벗고 얼어 죽었다는 그 사랑이 이 아이로 하여금 어떠한 것도 다 이기고 갈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 고난을 겪으셨고, 내가 지금부터 내 천대 이르러 우리 자손들을 다 모아서 그 피 한 방울을 뚝 떨어뜨렸다면, 그 피 한 방울하고 우리 주님이 흘린 그 피 한 방울하고 비교가 됩니까? 천대의 자손을 다 모아 뭉텅으로 피 한 방울 떨어뜨려도 주님의 피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죠. 신앙생활의 출발이 뭐냐? 바로 그 사랑의 주님이 나를 덮을 때부터 시작이에요.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내가 언제 그런 주님을 만났는지, 그 주님하고 나하고 머릿속으로는 계산이 되는데 내 가슴에서는, 내 삶 속에서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처럼 산다면 우리는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없이 내 의와 내 노력과 내 습관으로만 살다가 백발백중 지옥 가느니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강하게 만져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 예수님하고 나하고 그 사랑이 나를,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사랑을 경험했어요. 여러분들이 적어도 내 일생에 나는 이때 이런 주님을 만났다, 이런 사랑을 내가 경험했다, 그것이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체험되어지고 고백되어지고 내가 느껴지는 그 사랑이 여러분 가슴속에 다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발걸음이 옮겨져 가는 거예요. 저는 어제 저녁에 제가 이제 좀 많이 그 옛날 걸 잊어버렸는데, 제가 오늘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가 나는 그때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만나고 나는 어떤 사랑 표현이 있었는가, 제가 한번 저를 돌아보는 시간을 어제 가졌어요. 우리가 지금 올해 표가 뭐죠?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라는 말은 그 글자로 오직 예수가 아니라 내 일생에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삶을 오직 예수 한 분으로만 만족하고 그분만을 사랑하고 그분과 함께 하겠다고 한 게 오직 예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사랑하는 그분과 함께 우리는 대화하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기로 했잖아요. 그 지난 한 주간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기도가,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 주님이 우리 교회에 이토록 기도를 원하셨구나, 이 교회 안에 기도가 그렇게 필요한 거구나 깨달았어요. 우리가 8시간씩 기도하자 그랬잖아요. 우리 교역자들은 8시간씩 기도. 그때 제가 우리 전도사님하고 둘이, 전도사님 우리 8시간을 앉아있기도 힘든데 이게 가능할까?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8시간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10시간, 12시간, 15시간을 기도해도 전혀 졸리지도 않고 기도가 막히지도 않고 이 자리에 묵묵히 앉아서 기도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성령이 이끌지 않고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이토록 기도를 원하셨구나. 다음 주도 내가 또 한다. 내가 만나면 내가 엎드려 기도의 불이 이 재단에 타야 불러야겠다. 옛날에 우리 그 중문교회
본당에서 어떤 할머니가 길을 잃었다가 어디로 갈지를 몰라고 막 할머니가 놀래가지고 막 당황한데 갑자기 어디서 막 불이 난 거예요, 지붕에. 그래가지고 그 할머니가 딱 보는 순간 저게 내가 갈 곳이다고 막 그 불 보고 막 쫓아온 거예요, 할머니가. 그런데 그게 진짜 불 났어요? 안 났어요. 그 동네에서 어떤 사람이요, 우리 교회 불 났다고 막 쫓아왔어요. 그런데 불이 안 났어요. 우리 그 중문교회 안에서 제가 그것을 딱 두 번 경험했어요. 40년 동안에. 그런데 제가 그 오관성 목사님 이야기를 들었더니 거기는 진짜로 바켓에다가 동네 사람들이 바켓에 물 담고 막 왔대요, 불났다고. 그러니까 그 교회도 그것이 매번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그분과 주님과 나는 끊임없이 대화를 놓치지 않으리라. 그래 우리가 기도를 작정하고 우리 기도 통장을 그래서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꼭 가지고 다니세요. 그리고 주님과 나와 오늘 24시간 중에는 제가 시간으로 하려다가 너무나 야박한 것 같아가지고 분으로 한 거예요, 분으로. 그래서 좀이라도 더 많이 한 것 같이 막 느낌이 들으라고, 처음이니까. 내가 24시간 중에 나는 얼마나 주님과 대화를 했는가, 얼마나 주님과 속삭였는가, 사랑을 나눴는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한 게 뭐예요? 말씀을 경청하자요. 사랑하는 사람이 내게 한 말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경청하려고 했던 거. 주님을 내가 사랑으로 고백하면 그 사랑을 내가 한 말씀도 놓치지 않고, 그래서 말씀이 나를 자유케 하는, 그 말씀 안에서 내가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그런 역사를 있기 위해서 한 주간 또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고. 그래서 우리의 통독반에 여러분 막 다 들으세요, 들어와. 그래서 성경 통독하고 큐티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오늘 또 뭐라고 말씀하고 큐티하고, 가정 예배 드리면서 아이들에게도 잔소리꾼 엄마가 아니라 말씀으로 양육하고 말씀으로 가르치는 그런 엄마가 되자. 지난주, 이번 주가 지금 세 번째 행함이에요, 행함. 사랑하면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고 말로만 고백하고 말로만 진짜 내 구주라고 고백하면서 전혀 사는 삶이 없다면 그게 진짜인가? 저는 이번 그 청년 수련회 할 때 금요일 날 그 강사님이 오셨어요. 근데 그 강사님이 막 여러 설교를 했어요. 한 말씀이 저한테 딱 꽂혔어요. 자기 교인 중에 그 무당 중에는 두 종류가 있대요. 글로 풀어가지고 아로마 치는 무당이 있고, 진짜 귀신이 내려가지고 신들려서 하는 무당이 있대요. 그런데 자기 교인 중에 하나가 이렇게 신내려가지고 막 그냥 아주 명성을 떨치던 무당이 자기 교회에 등록하게 됐대요. 그래서 그 무당이 가르쳐줬대, 자기한테. 목사님, 귀신이더라도요, 사람 속에 귀신이 들어오면요, 귀신같이 아르마친다 하잖아요. 귀신이더라도 저 사람이 뭔 일 하다 왔구나, 저 사람이 앞으로 뭔 일이 나겠다, 이게 보인다는 거야. 귀신이 들어오면 그게 보인대. 저 사람이 뭐 하다 온 사람이다, 앞으로 저 사람이 어떻게 될 거다, 이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무당 단골 중에 집사 권사가 반절이 있었대. 그러면서 아주 그 무당에, 그리고 목사님, 아로마 치는 것 정도가 아니라요, 작두를 막 칼을 하루 종일 작두칼을 갈아가지고 종이만, 그냥 이 종이만 이렇게 쓱 지나가도 작두에 종이가 샥 잘린대. 그냥 종이만 지나가도 샥 잘리는 그런 작두에 귀신이 들어오면 거기 올라가서 춤춘다네. 목사님, 귀신이 우리 사람 속에 들어와도 그런 신통력이 있고 그런 놀라운 일을 하는데,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들어왔는데 전혀 내가 아무런 표가 안 난다? 목사님, 그거 다 가짜예요, 가짜. 귀신 같은 그까지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 하면 나갈 수밖에 없는 그까지 귀신이더라도 작두칼에서 춤추는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전혀 표가 안 난다? 절제하고 일주일에 나는 주일 한 번만 예배 드리면 난 그게 가능한 일이냐 이거야. 그것들 다 가짜다거든. 절대로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시면 표가 안 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표가 안 나는 사람, 그 하나님을 못 만났든지 완전 정신분열자예요, 정신분열자. 그런데 제가요, 요즘에 지금 미국에서 LA 산불 났잖아요. 그 불이 하늘에서 막 소돔과 고무라처럼 막 떨어져가지고 그게 지금 산마다 다 불이 났습니까? 어느 한 곳에서 불이 일어났어. 근데 얘가 바람을 타고 막, 그래서 산마다 다 불을 지르고 있잖아요. 작은 불덩어리 하나만 떨어져도 온 산을 다 태우고, 그 하나 갖고도 모자라서 이쪽 산 저쪽 산 저쪽 산 지금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영향이 있잖아요. 내가 진짜 나 때문에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렇게 안 돌아가시면 누가 그러면 돈을 안 준다 그랬어요? 누가 그렇게 하면 당신 진급 안 된다 그랬어요? 누가 내 대신 죽을 수 있어요? 누가 내 대신 아플 수 있어요? 누가 내 대신 가난한 자리로 자천해서 갈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 사랑을 내가 느꼈는데 내가 전혀 반응이 없다? 전혀 나타나는 것이 없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때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 만나고 그렇게 엄마가 핍박을 할 때 엄마 앞에서 내가 목숨을 내걸었다. 그게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는 일추억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어제는 두 번째 것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막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집에서는 너무 핍박이 심해서 돈 1원 땡전 한 입도 안 줘. 네가 다니다가 돈 없으면 말겠지야. 그래서 제가요 신학을 갔잖아요. 신학 안 가면 저는 완전히 주님 버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끝까지 하고 신학을 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돈도 안 대주고 뭐 차비도 없고 뭐 노트도 안 사주고 뭐 책도 안 사주고 그냥 혼자 다니는 거 혼자. 어느 날 제가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나는 돈도 없고 아무것도 주를 위해서 주님한테 받은 은혜는 너무 그 사랑이 막 큰데 나는 주님 앞에 드릴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딱 한 가지 있어요.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이 몸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몸으로 할 수 있는 게 뭘까 하고 막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때 성령님은 제게 말씀하셨어요. 가장 낮은 곳, 아무도 안 가는 곳, 모두에게 버림받은 곳, 거기로 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또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장 낮은 곳, 아무도 안 가는 곳, 그 버림받은 그곳이 어딘가 하고 막 기도를 하고 찾으니까 그때 저한테 생각난 게 나환자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가 갈 수 있는 나환자촌이 어딘가 하고 또 다 그거를 조사를 했더니 전주에서 익산 쪽으로 가면 삼례라는 데가 있어요. 삼례. 전주에서 버스를 타고 가면 삼례라는 데가 있어요. 근데 그 삼례라는 데서 또 더 깊이 들어가면 왕궁이라는 데가 있어요. 왕궁. 아시는 분 계시나요? 그런 왕궁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쭉 들어가면 거기가 그 음성 나환자들이 뭉쳐 사는 집단촌이 있어요. 거기가 소생원이었어요. 거기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거기를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제가 이렇게 신학생인데 이제 여기서 섬기겠다, 봉사를 하겠다. 그랬더니 아무도 안 믿어요. 제가 그때 20살이니까 얼마나 애띠고, 그죠? 그것이 와갖고 여기 와서 섬긴다고 하니까 아무도 안 믿었어요. 그래서 진짜 여기 올 거냐? 당신 같은 사람 많이 봤다. 여기 와서 뭐 어떻게 한다더니 막 그 다음날로 안 오더라. 부터 시작해갖고 막 저한테 그렇게 해요. 그래서 아니다고, 나는 진짜 온다고. 그래서 거기서 신학생인데도 전도사라는 저기도 못 받아. 그냥 전도사도 아니야. 그냥 파트 전도사도 아니야. 근데 제가 거기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첫 번째 테스트 하는 게 뭐냐면 자기들이 요리한 거를 먹으라고 줘. 근데 이만큼 담아주는 것도 아니야. 그 일꾼 사발 있죠? 거기다 가득 담아가지고 먹으라고, 밥 먹으라고. 자기들 먹는 데서 같이 먹자 그래요. 사람들은 밥 못 먹어. 밥 먹으려고 봤더니 눈도 없고 코도 없고 막 그러는 사람이 앞에 있잖아. 근데 밥을 못 먹어. 근데 저는 그게 진짜 성령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그 20살 먹은 아가씨가 몸밥을 그 일꾼 밥을 그 자리에 다 먹었어요. 그때가 여름인데 열무김치를 금방 겉절이 했다고 내놓더라고요. 그 열무김치를 겉절이 한 거를 올려놓고 그 밥을 다 박았어요. 그랬더니 거기 있는 그 장로님들이 제 뒤에서 쑥덕거려요. 야, 진짜 하나 왔다 막 그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거기를 가기 시작했어요. 집에서 이론도 안 주니까 차비도 없어. 어떤 때는 그 삼내에서 그 왕궁까지 가면은 10여 킬로를 걸어가야 돼요. 몇백 원 차비가 없어가지고 막 뛰다 걷다 그곳을 가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3년 동안 그곳을 다녔는데 한 번도 지각한 적 없고 한 번도 결석한 적이 없어요. 차비 없으면 새벽부터 가고 막 걸어요. 막 걷고 막 뛰어. 그 놀 때도 그렇게 하고. 그게 제가 3년을 20살짜리 아가씨가 아무 보상도 없고 차비 1원도 안 주는 곳에 그렇다고 부모가 대주냐? 그것도 없는데 제가 거기를 3년 동안 다녔어요. 그리고 저 다 이제 잊어버렸죠. 어제 그것이 생각이 났어요. 그때 20살 먹은 아가씨가 그들과 함께 같이 먹고 둥글고 3년을 지냈다. 그런데 어제 성령님이 저보고 그랬어요. 그것이 네가 나한테 남긴 두 번째 추억이다 그랬어요. 그 말을 듣고 제가 잠이 안 왔어요. 나는 그냥 다 지나간 옛날 이야기니까 잊어버렸는데 성령님은 저보고 네가 나한테 사랑을 표현한 두 번째 추억이었다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막 잃어버렸다가 그것이 생각이 나면서 막 가슴이 떨려요. 그래서 제가 거기 이제 봉사하다가 여름 되면 여름방학을 하면 또 그런 데를 찾는 거예요. 제가 그 내가 맡은 부서 열심히 하고 그 아닌 시간을 찾아서 간 게 또 어디냐면 음성 가면은 음성에서 더 안에 들어가면은 영락원이라는 그런 환자촌이 또 있어요. 그러면 제가 친구 하나 꼬셔가지고 성경학교 할 것도 준비를 해갖고 거기 음성 거기 영락원에 가는 거예요. 거기에는 소설가 정비석 씨 동생 정순석 목사님이 거기서 목회하셨어요. 그 이 목사님은 이북에서 넘어올 때 잠깐 왔다면 가족 만날 줄 알고 가족을 놓고 오고 혼자 내려오신 거예요. 그런데 영영 못 갔어요.
그래서 이 정순석 목사님은 그 북한에 있는 아내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남한에 와가지고 결혼도 안 하고 혼자 그 환자촌에서 그 목회를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성결교 교단에서는 이 정순석 목사님을 성결교 데미안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나환자들을 위해서 일생을 헌신하고 가셨어요. 그런데 제가 거기를 또 가요. 여기 교회 다 하고 남은 시간에 거기를 또 가서 막 성경학교를 해주고 또 오는 거야. 왜? 나는 가진 것이 몸밖에 없잖아. 몸밖에 없는데 이 몸을 드릴 곳은 아무도 안 가는, 모두가 다 싫어하는, 절대 밥도 같이 안 먹는 그곳을 제가 갈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곳을 떠난 지가 한 40년쯤 지났어요. 저는 그때 게 목사도 아니고 그냥 전도사도 아니야, 파트 전도사도 아니야, 그냥 봉사하는 신학생이었어요 제가. 근데 한 40년쯤 지났는데 어느 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 삼례 왕궁에 있는 소생원에서 우리 교회가 70주년이 됐습니다. 70주년 됐는데 저보고 와서 70주년 기념 설교를 와서 해달래요. 그 내가 너무 놀랬잖아요. 아니 내가 뭔데 나는 그렇게 못 가요. 내가 그랬더니 아니라고, 꼭 와달라고. 그래서 옛날 이제 추억이 생각이 나서 제가 갔습니다. 가가지고 왜 나를 부르셨냐. 그때 당시 목사님도 계셨고 또 진짜 전임 교육자도 전도사도 있었는데 왜 그 사람들을 안 부르고 나는 그냥 봉사자라니까. 봉사자, 신학생 봉사자야. 그런 어떻게 그런 나를 불러가지고 이 40년 후에 나보고 설교를 하라 하냐. 그게 물었어요. 왜 나를 부르셨냐. 그랬더니 거기 있는 장로님 몇 분이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40년이 지났으니까 그때 당시 살아있던 분들이 많이 돌아가셨더라고요. 많이 돌아가시고 얼마 안 남았어. 근데 그분이 한 분이 그래요. 그때는 제가 이제 목사가 됐을 때 가니까 목사님이 그때 우리 교회 학교 와서 봉사할 때 우리 교회 역사 이래 제일 부흥됐대. 그때가 최고 부흥돼서 이 주일학교 때문에 다른 부서도 막 들썩들썩하고 이렇게 부흥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러니까 저보고 그때 목사님이 그 학생 때 와서 봉사할 때가 우리 역사 이래 최고 부흥됐고 지금 그 후로도 그런 일은 없었대요. 그래서 우리가 다 죽기 전에, 다 없어져 사라지기 전에 그 추억을 간직한 사람들이 마지막 얼굴 한번 보고 죽으면 소원이 없겠다. 그리고 저를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사랑에 대한 표현이 하나도 없다면 그게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맞아요? 하나님을 예배하자고 나오라고 하면 나 바빠서 못 간다고 거절하면서 주님이 나를 구원했다고 나는 천국 갈 자라고 담담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부르는데 나 못 가서 바빠서 못 가. 나 그냥 일주일에 한 번만 만나. 그러면 그 사람이 생각하기를 엄마 저 남자는 나를 진짜 사랑해, 저 여자는 진짜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게 맞아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세요? 진짜? 무엇으로?
무엇으로 그 사랑을 증명하시겠어요? 무엇으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는, 그래, 그게 네가 나를 향한 사랑의 표현을 내가 받은 거야 라고 말하는 그것이 있어요? 본문은 이야기해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했다.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님만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뭘로 증명돼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똑같이 너희 사랑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입은 우리는 어떤 사랑을 주고 있습니까? 내 자존심이 너무 강해서 자존심 때문에 못 내려놓고, 내 습관 때문에 주님을 사랑한다면서도 모든 것 주인이 주님이라면서도 11조도 제대로 못해. 11조도 아까워서. 그러면서 어떻게 사랑한다고 고백합니까? 뭘로 사랑을 고백하는 거야? 뭘로 사랑을 표현하냐고. 오직 예수로 사는 삶의 행함이 뭐냐고.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참 잘못해도 많이 잘못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거를 의식하고 그거에 대해서 크게 깨닫고 그렇게 회개하고 돌이키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4개월 동안 이 교회에 와서 누구 이야기도 듣지도 않고 누구한테 뭐 물어보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이 교회를 보야니까. 누가 말한 뭐가 아니잖아요. 제가 본 것이 그게 그니까 4개월 동안 이렇게 지켜봤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저보고 말해요. 목사님, 이런 일 있으면요, 그 사람은 막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나보고. 제가 4개월 동안 지켜보는 동안에 간간히 들려오는 소리, 그 사람 비유 좀 맞추라는 거야. 그 사람 이야기 들어주고, 그 사람. 이게 진짜 교회 맞아요? 저한테 질문해야 돼요. 오늘 성령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주님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고 싶은 게 뭡니까? 우리 그거 찾아야 돼요. 나 오늘 기도하다가 이거 성령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교회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런 소리는 한마디도 못 들었어요. 누가 이러니까 그 이야기 들어주고 그 소리 저러고, 사람한테만. 언제부터 그렇게 목회자가 사람 눈치만 보고 사람 말에만 귀 기울이고 그 비유를 맞추며 제가 여기 있어야 할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주님이 지금 나한테 뭐 하기를 원하는가? 나는 지금 주님을 향하여 사랑의 고백을 무엇으로 하고 있는가?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요. 우리 교회는 기도를 좀 더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기도가 쌓여야 되는데 기도가 이렇게 쌓이지가 않아 있어. 기도가 쌓이지 않고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리면 사람 눈치만 봐. 그까지 인간이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지 맘대로 지 고집대로 하는 인간이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우리가 두려워할 뿐.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사랑하고, 그분만을 뜨겁게 의지하고 가야 할 우리라는 거지.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사랑을 뭘로 어떤 표현을 주님을 사랑을 고백하겠습니까? 우리 세종 중문교회는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의 말씀하심에 내 의지와 생각과 방법과 내 자존심과 내 스타일하고 안 맞아도 묵묵히 하고 따라가는 그런 성도들이 될 때 세상을 뒤집고 이 지역을 변화시키지, 사람이 무서워서 그 사람 떠날까 봐 사람 눈치만 보고 있는 교회는 생명이 없는 교회예요. 죽은 교회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그랬어요. 아무리 내가 예수 내 구주로 고백했다 해도, 천국은 따는 단상이라고 말해도 삶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울리는 꽹과리예요. 소리나는 굴이에요. 내가 어떤 사랑의 표현을 뭘로 주님께 내놓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사랑은 표현되어져요. 그분의 말씀에 막 경청되어지고, 그 하나님 앞에 막 내 사랑을 막 보여주고 싶어서 막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또 많이 흥분해.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오직 예수 한 분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과 대화하고, 그분의 말씀에 경청하고, 그분 앞에 내 모든 힘을 다하여 사랑을 표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상상 못할 일들을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신이 하나 들어와도 작두에서도 발 안 비고 춤도 추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추장하는데 어찌 그리도 우리는 전혀 변함이 없고 똑같을까요? 주님이 안 계시든지, 정말 연극 배우든지 둘 중 하나겠죠. 아무리 유능한 연극 배우도 그렇게 감출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세종중문교회 우리 성도들 한 명도 빼놓지 말고 주님의 그 사랑이 그냥 담뿍 젖어서 그 사랑 때문에 오늘도 살고, 그 사랑 때문에 나는 너무 행복하고, 그 사랑 때문에 많은 이웃들을 돌보는 사랑의 원재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했으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말씀 붙들고 사랑의 원자탄이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